어떤 기독교 역사학자가 겨울이 되면은 생각나는 순교자들이 있다 하면서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것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주후 한 320년경에 세바스티아라는 곳에 순교한 400명의 군사들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군사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나옵니다.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박해를 종식하겠다라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 칙령에 서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또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에 동로마의 황제였던 리키니우스가 서명을 했던 것을 그 태도를 돌연히 바꾸고 카파도키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명령으로 신앙을 버리고 이전의 이교도로 다시금 돌아가게끔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사리아 주교 바질 주교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바스티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 이곳을 다스리던 총독 아그리콜라우스라는 총독이 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자기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40명의 기독교 군인들을 색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0명을 벌거벗겨서 꽁꽁 얼어붙은 이 호수의 얼음을 깨고 집어넣고 고문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를 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배신하고 또 이교도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수 곁에 장작불을 지펴놓고 다른 신을, 이교 신을 위한 제단을 그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옆에 이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를 놓아두었어요. 그래서 이 얼어붙은 호수에서 나와서 따뜻한 이 욕조에서 몸을 녹이고 또 그 앞에 세워진 제단 앞에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인의 군인들은 한 목소리로 밤새 노래를 부르면서 버텼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사,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하면서 그들이 그걸 외치면서 그 밤을 이겨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3일간의 이 지독한 추위를 견뎌내는 이들이었습니다. 3일간을 견뎌냈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만 그 중에 한 명이 더 이상 못 견뎌서 나와서 이교의 신에게 절을 하고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욕조에 들어가는 순간 심장마비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의 배교로 슬픔에 잠긴 이 군인들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0명의 선한 군인, 또 우리는 한 명 빠졌으니까 39명의 선한 군인, 39명의 선한 순교자라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때 이교도 교도관 군인이 잠시 졸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서 굉장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 면류관을 들고 그 순교자들의 면류관을 다 들고 내려와서 그 순교자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이 하나씩 세워주는 그런 것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이 이교도 교도관은 그 배교한 병사의 빈자리에 자신의 옷을 벗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신앙을 선포하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소리치면서 그 병사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다시금 그들은 39명에서 4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사,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총독은
아직도 숨이 남아있는 이 40명을 끄집어내어서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화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형 앞에서 단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장엄한 순교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중지가 되는데 바로 2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를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시금 로마를 제국을 재통일하면서 모든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그들이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300여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신앙의 자유함을 이제 온전히 누리게 된 것이죠. 순교하지 않고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평화와 평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신앙의 자유를 이제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은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동안 순교했던 모든 순교자들의 그 피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는 구세주이시며 내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미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게다가 박해나 순교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평안히 그리고 평화롭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더 기다릴 게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기다리며 또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살림살이가 펴지기를 기다리는 등 기다릴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순교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탄생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죽음의 이야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이 죽임의 박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태어나신 예수님을 박해한 이 인물은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또 임명하여서 보냈던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똑똑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와 동시에 굉장히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 의심과 불안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목 졸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처참한 아버지와 왕이 아닙니까? 여기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미리암네 아내인데 이 아내가 또 혹시 작당을 꾸밀까 싶어서 의심한 나머지 그 아내를 처형해서 죽이고 맙니다.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이 왕은 나중에 노년에 병이 들어서 중환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 그 유대 지역의 수많은 명사들을 다
끌어내어서 여리고 경기장에 다 집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은, 유대 지역의 위대한 인물들, 리더십들은 다 불러다가 여리고 경기장에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저 수천 명의 명사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명령은 진행이 되지 않아서 명사들의 그 죽음은 모면하게 되었지만은 헤로드 왕이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으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울어줄 사람이 없을 텐데 저 명사들을 수천 명을 다 죽이면 이 유대 전 지역이 울음바다, 애국바다가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않더라도 울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1절과 3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동쪽은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예멘, 그리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또 쿠웨이트, 그 지역, 그 지역이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박사들이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박사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 그러니까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이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하는 고도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별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큰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적인 지식에 따르면은 큰 별이 떠서 움직이면은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큰 별이면은 왜 굉장한 왕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별을 따라서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따라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별이 다시 안 보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거리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느냐? 지금 큰 별이 떠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갓난아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헤롯 왕에게도 들리게 오고 온 유대인들에게 들리게 되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라고요. 소동. 야단 법석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로마 제국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이 유대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올 것이며 이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다스린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그리스도일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방의 이 천문학자들이 와서 큰 별이 왔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이제야 왔구나 하면서 그분이 누구냐고 서로 소동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헤롯 왕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헤롯 왕은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신다면 어디에서 나시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을 확인한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떠나보내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 아닌 명령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게 되면은 나에게 구하라. 나도 그 아기에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또 밤에 다시 그 별이 다시금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이 갈 방향을 비추어 주면서 안내하게 되죠. 쭉 따라가는데 드디어 그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별의 움직임이 멈추어 섰게 됐고 그 별이 멈춘 그 밑에 태어난 아기를 보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큰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왕이 앞으로 온 인류에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먼 길을 와서 그 별을 보고 그 아기를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경배하였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먼저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하게 되죠. 절을 한다는 것은 절을 받는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였지만은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아기 앞에 이 값진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목자들은 와서 그냥 경배만 하고 돌아갔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이 박사들이 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위대한 왕인지를 깨닫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값진 예물로 드려서 그 위대함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빛이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큰 빛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유대인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아마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동방의 이방인 박사들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값진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최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예물을 그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별임을 깨닫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인류가 가장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분임을 알고 그분께 감사드린 것이 마땅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그분의 말씀을 현재 따르고 있으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이 동방마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헤롯 왕입니다. 그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반응했을까?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갓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자신에게 구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말했지만은 그 말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동방박사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왔던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동방으로 돌아가라라고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 다른 길을 돌아서 가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게 아기 예수가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동방박사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당장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하고 말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자 헤롯 왕은 속은 줄 알고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악을 자행하게 되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에서 아기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살부터 그 아래 아기는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경에 있는 모든 아기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잔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헤롯 왕의 분노 때문에 베들레헴에 죄 없는 아기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이 처참하고 슬픈 이야기가 성탄 이야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선곡하면은 결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성탄절에 이 참극을 숨기는 일도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상황에 슬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이 베들레헴 아기 살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악한 인간이 이 땅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야 했고, 무지한 사람들이 피 흘려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이러한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 잔인한 폭력과 이 깊은 죄악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소나 양의 밥그릇인 그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낮아지고도 낮아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이 죽음의 폭력 앞에 정치적인 난민 생활을 해야 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 인류의 죄악 깊은 가운데 오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열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헤롯 왕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왜 그가 분노하였을까? 한 번 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는데 왜 헤롯 왕은 분노하고 이 어린 아이를 살해할 만큼 대노하였을까? 동방 박사들에게 속아서 분노가 일어난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했다면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 동방박사들을 추격해서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또 이 헤로드 왕의 분노의 대상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다들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왜 헤롯 왕은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아들도 죽인 사람이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인 사람이고 자기가 죽을 때 혼자 죽을 수 없어서 수천 명의 명사들을 여리고 경기장에 집합시켜 놓고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잔인한 왕이고 분노가 심한 왕인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이 아기가 태어나고 살아간다면은 자기는 그 아기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누리는 이 왕권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 쭉 일독해 오면서 이 헤롯의 분노가 무엇인지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들의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누가 내 대신 왕이 되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신 이 아기 예수님을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지독히 싫어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지독하게 주장하는 죄인의 모습을 이 헤롯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헤롯 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이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을 선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아기들의 참극이 포함되어야 될 이유를 꼭 우리는 오늘 깨닫고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세상,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참혹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처참한 상황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겠노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꼭 명심하고 우리들의 죄악을 명심하고 예수님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320년경에 세바스티아에서 차가운 얼음이 은 호수에 빠져서 순교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이 40명의 군사들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세상에 필요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숨 바쳐서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 호수에서 빠져 죽었던, 또 화형에서 죽었던 40명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라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